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첫 시간입니다. 새해 첫 시간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우리 각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옥토계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옥토계는 매년 첫 시간에 한 해 동안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정하여서 교회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정하여 붙잡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교회 선언도 여전히 우리가 정하여서 주보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굵은 글씨로 좀 기록이 되는데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은 순서가 나와 있고 이렇게 노란 부분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맨 위로 올라가시면 옥토교회는 이라고 이제 글이 되어 있죠. 교회 창립은 1961년 9월 3일에 되었다. 자, 이제 63주년 3주년이 되는 해가 2023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교단 남평양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961년 9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복음주의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신앙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 2023년도 옥토교회 선언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자,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2023년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할 신앙의 주제이자 우리 교회 선언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앞으로 이 3주에 걸쳐서 한 주제씩 좀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본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 모양을 똑같이 찍어낸다라는 말이죠. 복사하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틀이 있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만들면 똑같은 모양, 원형을 그대로 닮은 모양을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본을 뜬다, 본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그대로, 형상 그대로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뭐냐면 본이 되는 교회예요. 어떤 본이냐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본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를 떠서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원본이 필요하겠죠. 원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원본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주를 본받는 것이 교회의 모양이 되고 이것이 우리 2023년도 우리 옥토교회가 붙잡고자 하는 신앙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원형, 믿음의 원본, 그 처음에 시작되신 분이 누구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것, 우리가 똑같이 찍어내서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 원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본, 믿음의 원형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원형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믿음의 본이 누구인지,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원형이 무엇이냐? 믿음의 주가 누구시냐? 믿음의 원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모양 그대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이름으로 태어났으나, 저는 이제 최대한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죠. 본은 경주 최씨 35대손 태어났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누굴 닮아가야 돼요? 모든 인류, 모든 인의 본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분의 모양인 예수를 닮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모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되면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송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의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의 개념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걸 새롭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거기, 거기서 여기잖아요.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약점이 있고 똑같이 부족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셔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렇게 늘 작은 자였는데 점점 우리는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 다듬지 않는 돌처럼 막 거칠고 날카로워서 이걸 이렇게 굴려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찢기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길을 만들기보다는 피해를 더 주는 마치 길거리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돌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윗돌이 아랫돌을 이렇게 갈아내시는 거죠. 저는 이 맷돌 늘 생각하거든요. 윗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베네셀의 돌이 우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금강석과도 같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나아가시면 우리의 뭐가 났던 것들이 달아지게 되고 깎이게 되고 점점 부드럽게 바뀌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성경은 이것을 이제 정육면체로 이제 소개하는데 그래서 좌우 앞뒤가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다듬어진 돌이 되게 됩니다. 이 돌을 서로 맞다면 나도 정육면체, 상대도 정육면체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정육면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의 커다란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경에서 이제 서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뜻이 같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같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같아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서로 뜻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닮아가면 우리가 그분이 모형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다 거기에 접속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연결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본받는 것, 그래서 서로 같아지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시편에서는 다윗이라고 부르죠. 다비드.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이 똑같아지는 것. 이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믿음 좋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분께서 하셨던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어저께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죠.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변화라고 하죠. 그냥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도움을 받아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홍해가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요단강이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홍해를 건너고 도움을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이렇게 그의 말씀을 쫓아
그가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질 때 이거를 따른다, 쫓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본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호계를 건너게 되면 구원을 이루게 된 것처럼, 자,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그를 본받아서 이걸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양 가운데 다다르게 되면,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 하늘의 지경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감정과 행동이 넓어지게 되면 이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년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일일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돌아보면 좋은 것 같은 것도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2022년도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것은 나를 다듬으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네. 슬플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높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다 채워지면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23년도에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말씀, 그분께서 했던 사역들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야지.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이걸 믿음으로 본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믿음으로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능력이 뭐죠?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이거잖아요. 능력, 힘이 있거나 뭔가를 많이 갖거나, 그렇죠? 세상인 것들 많이 가지면 이걸 보통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개념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힘을 성경은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이 이전에 없었습니까? 율법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잖아요. 회당 가면 얼렁얼렁 막 들려줘요. 말씀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건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능력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말씀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산상수훈,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일이었잖아요. 너희는 옛날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이전에는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서 열심히 외우고 그냥 그걸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그냥 잘 지키려고만 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다 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보든 율법을 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내가 적용하면서 보여줄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죄인들도 고치고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마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 의도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식대로 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보통 지혜와 능력은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지혜, 하나님의 것을 찾는 힘, 그걸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어디? 지성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걸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성령과 능력,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능력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맹인이었고 소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남자, 우리 부부관계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편은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능력이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 성령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 큰 확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큰 확신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채우게 되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서 충만하게 되면 이걸 큰 확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설명하면 어렵게 되니까 한마디로 뭘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 새롭게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새롭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새롭게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지혜로운 자다,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식이 없으니까 뭘 봐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채워진 게 없으니까 뭘 따라가냐면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남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들 뭐라 그래? 이거 괜찮대? 그래서 세상에 그렇대. 근데 그렇대도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학자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는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탐구하고 그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원형이 무엇인지 제1원인이 무엇인지 처음에 시작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아는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가 말씀하시는 뜻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믿음으로 본이 되었다는 말, 다른 말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는 모든 시간과 상황과 모든 상황이 그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의 뜻을 감당하고 이것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인 동안에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 늘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니 원래 그렇게 했는데 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걸 건너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불이라고 건너가죠. 근데 그냥 이불이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건너가는 것을 히불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그냥은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만큼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사시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 또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켜왔는데, 진리의 그 맥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닮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매일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조금씩 크고, 자고 일어나면 조금 늙고, 이게 다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 365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우리 한 해를 품는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우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죠. 우상 버리라, 우상 섬기면 안 돼,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죠? 여러분 집에 가면 우상 있습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이제 알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을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 나는 다른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상에도 절하지도 않은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거기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어떻게 건넜죠? 자신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도움을 받았고 언약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서 건너오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면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잘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바랬거나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착각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 이 예를 막 고민을 하려고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예를 생각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여기 이제 물컵이 있어요. 이거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저한테 이렇게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거나 목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마시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상은 뭡니까? 이게 성수야. 이걸 마시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 이건 우상,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바탕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원을 가면 철로역정 코스가 있어요. 철로역정 코스를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제 조각상들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제별로. 밤에 이제 밥 먹고 이제 가면 무섭습니다. 조각상들 우와 막 사자도 있고 우와 이런 게 있어요.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섭다고 느끼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모형으로 불과한데 막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가봅니다. 아침 식사하고 딱 가보면 그냥 조각상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젯밤 왜 그렇게 놀랬던 거야? 왜 이렇게 무서워했던 거야? 빛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있으니까 이런 은사라는 거 모양은 마치 나를 해야 할 거야, 상할 거야, 큰일 나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막 가는데 어디서 막 으르르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고라니가 지나가면서 아마.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에 있으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추측하고 상상하고 자신의 나를 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했으니까 이게 나에게 다 부정적인 거야.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자꾸 휩싸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신의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면 하나님의 빛에 임하는 그 낮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물건이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상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해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이게 이 과정이구나를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면 우리 식대로 막 상상의 나를 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혼자 막 상상하는 거죠. 저렇게 왜 말을 했을까?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 직장에 나면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치가 나와서 우리 운동장 5바퀴, 선생님, 체육 선생님 운동장 5바퀴 뛰어. 군대 가면 조교 5바퀴 뛰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다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코스를 가야 건강해져요. 그 코스를 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자기가 잘못 깨달아서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무런 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걸어갔어요. 어쩔 거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조각상들인데 저녁 막 다시 한번 코스를 걸어도 충분히 힘차게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마치 뭘 하면 힘이 느껴질 것 같고 뭘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빛의 진리의 말씀을 깨어서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군사로 만드시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허약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서 개선시켜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도 하게 하고 직분도 감당하게 하고 그럼 이제 단련이 되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연단을 받고 우리가 점점 정금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믿음으로 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또 뭐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어디 막 산에 올라가서 쥐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신뢰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보내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이제 사도들을 또 똑같은 단어를 쓰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뭘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어요. 왜요?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웅의 이미지, 자신들이 원하는 힘과 능력의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의 말을 들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를 흔들어 버려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건 이런 뜻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말할 수 있어? 참담하도다. 제가 주장합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과 동의하면 사십시오. 귀신 없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있다는 말, 그 말은 다른 의도로 주셨는데 자기 식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미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무언가 큰일 나면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것처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걸 안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안전함, 물질, 지식, 명예, 지위 이런 것들 막 가지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건 다 무의미한 것이고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져야 된다. 진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 물질에 매였던 사람이 물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니더라. 여기서 이제 자유하게 되죠. 관계도 자유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던 나이 이상에서 자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의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에 살던 사람이, 땅의 사람이 그것을 초월하여 영원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친히 목숨을 다하여 보여주신 것은 그리로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그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적용을 해보면 저는 신앙 연습이 있을 때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가나안 성도 이제 말씀 나와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살 빼 보셔서 알잖아요. 운동해 보셔서 알잖아요.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고 탁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재들은 굳이 기성것이 필요 없지만 우리 대부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배우려면 학교를 가거나 뭐 다른 걸로 어떤 다른 도움을 받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을 받는 데는 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인터넷에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꼭 교회를 정하셔서 거기에 자꾸 맞추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가진 것에 자꾸 벗어나는 훈련이 된단 말이죠. 예배 시간 나오려면 시간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회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자기를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기 때문에 교회가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푸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 쫙 몰려 피곤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영화관에서 잘 하지 않는 걸 교회에서 하니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말씀을 붙잡는 연습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연습,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연습. 그러면 반찬 투정도 잘 안 해요. 차려준 걸 감사합니다. 다 몸에 보면 보통 맛이 없는 게 다 몸에 건강하잖아요. 힘들어야 운동이 되고요. 약간 우리에게 저항이 생겨야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건강해진 비결입니다. 자,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올해는 이제 직분도 주셨죠.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실 거예요. 어떤 가정들에게는 아기를 주시네요. 왜요? 아빠로 해보라고. 아빠도 해보고 엄마도 해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도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누가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해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2023년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깨달아 알게 하시겠구나. 내가 잘 받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본이 되는구나. 성실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믿음으로 본이 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